벌써 17년이 됐는데요. 지난 2주 전 주일, 그러니까 9월 16일은, 죄송합니다. 9월 11일은 저희가 잘 아는 날입니다. 언제죠? 9월 11일. 9/11이 있었던, 2001년에 9/11이 있었죠. 벌써 17주년이 됐죠. 그 사건을 아마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켜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신학교에 있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신학생들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 막 엉엉 우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원래 여기 태어나고 살던 그런 친구들이, 아니 저 친구가 이렇게 우나 할 정도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며 울더라고요. 저는 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그렇게 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불과 한 2시간 정도도 걸리지 않은 그 시간 안에 이제 빌딩 2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펜타곤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2,999명이죠. 그리고 6,000명 이상이 이제 상처를 입었습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인명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저기서 죽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거기 갇힌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그것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단정 짓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놓고서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수사 의문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의 죽고 문제가 생기는 걸 놓고 죄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특별히 자기는 그나마 좀 더 깨끗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한 가지 또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1975년 9월 14일에 미국 역사, 캐톨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엘리자베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성분인데요. 엘리자베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성이 미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캐톨릭 성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 성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성인은 이제 거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게 됐어요. 세인트라고 부르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 사람이 1809년에 The Sisters of Charity of Saint Joseph이라고 하는 수녀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기여를 했고요.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좀 훗날 이제 대학이 됐어요. 시튼 홀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에도 기여하고 수녀원을 세워서 이제 이 캐톨릭 포교에 영향을 미쳤다 해서, 이제 바오로라고 그러죠. 바오로 6세가 1975년에 당신은 이제 성인이요라고 성인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이야기고, 캐톨릭 신자들은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고개가 숙여지는 일들을 많이 했죠.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자기 전생애를 들여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좀 같이 하나로 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반대로 나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니까 살고 있어라는 자만심을 갖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요?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구원받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 내가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앞의 이야기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뒤의 이야기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가 저희 삶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씨름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조금 자만하는 시간이 많을지 모르겠고요, 어떤 사람은 더 이렇게 주눅드는 시간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 둘 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둘 다 틀린 거기 때문이죠. 둘 다 틀린 거고, 우리는 어디 서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저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잠깐 살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저희는 어떻게 이 두 양극단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 이것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만져주심의 은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런 말인데요, 1장에서 4장의 내용을 집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4장을 집약하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삶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다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리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일이다, 그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받은 자녀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2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저희는 십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가 스스로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졌다. 하나님이 친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으로 한 것으로 표현한다면요,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찌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다 잘라서 장을 다 빼내고 스스로 불 위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것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읽어 나가기에는 별로 이렇게 읽기에는 읽고 싶지 않은 표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쪼개고 그 위에 불사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과 반대되는 삶에 대한 설명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그것은 6가지로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금방 나타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에요. 첫 번째는 음욕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에요. 6가지가 문제가 돼요. 이것은 어떤 것을 대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반대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당시의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해요. 음행이라는 것은. 그리고요,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성과 관계되어 있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덕적인 부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얻으려고 하는 욕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먼저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가시면 누추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저속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속하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좀 저질이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는 일종의 악한 말을 말해요. 악하게 말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말을 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악한 말을 여기서 이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속하고 또 외설적인 말이다 이런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에 무언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성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약간 의미를 확장하다 보면은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자존심 내지는 명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누르고 올라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쓸 때에 그 성과 관련된 말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막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넘기 어려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 그다음에 돈, 명예 내지는 힘은요, 모든 인류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저희가 조정하고 컨트롤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여기에 딱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죄송합니다.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그 반대 쪽에 놓아놓은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 6가지 모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좀 억울하시죠? 이 정도는 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 생각이 사랑이 아니라면 결국 미움이고, 미움이라면 결국 거기에 따르는 저주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과 누르는 것,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잘 살피다 보면 저희 마음속에요, 왠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혐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막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 속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에 이런 성, 돈, 명예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잖아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그걸 드러내면서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어떠한 사랑도 없어요.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겠죠. 이기적인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하고 정반대되는 걸음이에요. 그렇죠? 그가 자기를 스스로 찢으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들이 6가지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것,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젠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좀 베풀어 주세요.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움켜쥐지 마세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성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힘들어하는 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 바로 그걸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 올바른 말을 해야 한다.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 보세요.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아까 3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자. 근데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별로 석연치 않은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은 천국에 가면은 맨 바닥에서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무엇과 연결하고 있냐면 영원한 형벌과 연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에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 좋죠. 그럼 저희가 듣고서 그래요 하면서 대충 넘어갈 텐데 여기서 못 받고 있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고 심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런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혼동을 경험합니다. 왜요? 1장에서 4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못을 받고 컨퍼메이션, 확증을 주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 완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사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5장에 오니까 왜 갑자기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 가 이렇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혼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아까 그 앞에 말한 그 수녀처럼 그렇게 더 우리를 헌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뭔가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간다는 말인가? 그런 혼동을 경험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난 그래도 이런 거는 더러운 건 안 해라고 하면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오해가 낳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실제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저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고, 저는 여기서 설교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제 입술이 더럽고 여기에 서서 말씀을 나눌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여기 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속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 앞에서 흔들흔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더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 6가지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친다면 평생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찢으셨기 때문에 그 찢으신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것을 저희는 이 말씀에서 거꾸로 유추해서 얻게 되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우리들의 노력으로 안 되지. 이 6가지 문제 앞에서 세상에 그 누구도 장사가 없지. 근데 주님은 이걸 그렇게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 죄를 중죄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누가 그 앞에 설 것인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한 가지 사실을 회상하게 돼요. 아까 1절과 2절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걸어가심입니다. 왜 그 자리에 서 계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찢기셨을까?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칙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을 어떻게든 조작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찾게 돼요. 그것은 1절과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더 고민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6가지 문제 때문에 스스로 씨름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 석연치가 않다는 거예요. 뒤통수 여기가 누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3가지 앞에, 큰 3가지 범주 앞에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다 이루어졌는데 뭐 이런 게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 구원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감사한다는 말은 입에 발린 말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면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눈만 뜨면 생각나기 때문이고 그 앞에 서면 벌벌 이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릎을 팍팍 꿇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이 됐는데도요 여전히 우리는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걸 저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아이구나 하고 우리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서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이렇지 않겠습니다를 아무리 외쳐봤자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안 됩니다. 손을 잘라버려도 안 돼요. 우린 그 자리에 섭니다. 우리도 모르게 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 삶의 이 초점을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신 분, 그러나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그분께 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에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혐오를 논하자예요. 혐오를 논하자. 제가 영어로 제목을 잡으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나왔어요. Let's discuss 이렇게 됐어요. 라임이 이루어졌어요. 디스거스트한 거를 디스커스 하자 이런 말이에요. 혐오를 논해볼까? 이런 말이에요. 혐오는 싫어하는 거예요. 막 몸소리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요 우리가 언제 느끼게 되냐면은 여기 6가지 모양을 있잖아요. 6가지 모양, 이런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볼 때 느껴요. 이 사람 굉장히 디스커스트하다,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고, 특별히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더더욱 그렇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혐오를 느껴요. 지금 저희가 이 말씀에서 첫째로 이해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이걸 우리가 삶으로 끌어내릴 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가기 싫은 걸음을 걸어야 돼요. 바로 그것은 이 혐오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이 6가지 내용을 바라보는 주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혐오스럽죠. 우리가 냄새나고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냄새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진흙탕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혐오스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예요. 우리 자신. 근데 우리는 이 혐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혐오를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저건 짐승입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죠. 근데 그것은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갖고 올 때는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싫어요. 몸소리치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려요. 이런 거예요. 그것이 혐오예요. 근데 그 혐오가 우리 안에 발견됩니다. 여기 6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도 발견돼요. 행여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 돈, 명예 내지는 힘과 연루되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누가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가졌을 때, 더 많이 누리고 있을 때, 더 악한 사람인데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비난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혐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래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요. 나 당신 싫어. 저리 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침묵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관계를 끊어요. 이 혐오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안 그럴까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았고요. 저는 오늘 이따가 부를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주체 없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풍성한 이해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직도 못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자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혐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정복이라기보다는 그걸 극복한 가정이라고 하면 친척들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형제 자매들, 먼 친척들 돌아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생각하면 분노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우리 안에 혐오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건 없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직장 생활 내지는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이죠, 소위.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제로 자유화하십니까? 그런 문제에서? 저는 다 초월하고 삽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거기에도 우리는 혐오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내 직장 상사, 후배, 그렇죠? 주인, 종업원, 모든 관계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 속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편을 가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 혐오 앞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정말 심각하게도 마음 아프게도 이것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 존재하고 있죠.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그래, 우리 교회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모든 교회가,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완전한 천사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 서면 툭툭 넘어지는 거예요. 퍽퍽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넘어지는 순간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감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 나를 돌아보지 못하며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심한 말을 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려서 저희 삶으로 갖고 왔을 때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두루두루 해보게 돼요. 근데 이 생각의 끝자락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도대체 못하겠는데,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뭐 우리가 천사가 되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스스로에게 정의를 내리고 정리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목사니까 대충 봐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저에게 특별한 슈퍼파워를 주세요, 저분들은 갖고 있지 않는, 뭐 그런 걸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이미 말씀 속에 나누었던 그 한 분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그 혐오의 자리에 서신 분이죠. 우리가 혐오스러운 존재였는데요, 그 혐오를 다 가지고 짊어지시고 그 혐오의 자리에 서신 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한번 나는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삶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바로 이 혐오의 문제 앞에서 퍽퍽 넘어지는 것을 눈뜨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며 가슴을 쥐어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가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보다는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제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겸손하게, 오히려 조용하게, 골방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 안에 힘있게 설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있는 소망이지만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삶의 터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소망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많은 문제가 보이시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보이십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혐오가 보이십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그 동일한 혐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극복해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울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바로 그런 자리에 은혜로 세워져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우리를 감동해서 견고한 하나님 백성으로 힘있게 세워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저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